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며 그들이 기뻐하였고 또 그들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을 특히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스라엘 왕 사울,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 세웠을 때 우리가 이제 길갈에 함께 모여서 길갈로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은 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함과 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하여서 통치되어야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였던 다시 말하면 사사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들은 그 말대로 왕을 세우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강대국들 그들의 왕과는 다른 정말 다른 왕을 세워져야 했고 또 다른 왕의 통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였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고했죠. 너희들이 세우려는 왕은 결코 너희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종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고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왕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죠. 사울을 세우고 사울 왕이 첫 번째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왕을 그들이 요구했고 결국 얻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불의하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이루었어요. 부르짖고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왕의 취임식을 하던 듯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 왕을 인정받게 했고 다시 한번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 사무엘의 모습은 왠지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에요. 왠지 빠지려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요 굉장히 사실 좀 커요. 왜 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란 말이에요.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제는 변하고 좀 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왕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여전히 아직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뉘앙스는 사무엘이 곧 은퇴하는 것처럼 나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는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모습은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은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그 권위는 아직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뉘앙스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 세워짐을 받은 그 순간 그게 언제였죠? 바로 한나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젖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살았어요. 자랐단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불과 한 5살, 6살, 5살 그때부터 하나님 전에서 바로 이 전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전에서 5살 때부터 자라면서도 어떠하였냐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며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전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사무엘이에요. 결국 오늘 마지막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바로 그 아래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온전한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고 되갚아 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았고 너희가 본 대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또 누구를 속였느냐? 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라면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이 범하였을 것 같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한 5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취하는 죄에 대한 것을 세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자신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만약에 너희들의 것을 뭘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취한 것이냐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내가 더 가져간 것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왕이며 어떤 위험한 것이 있고 어떠한 너희들에게 당할 고난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이 할 행동, 왕이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왕은 너희들의 것을 취할 거다라고 빼앗아 갈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어떤 분위기로 혹시 느껴지시나요? 조금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왕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갈 것인데 사무엘 당시에는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 그 시선 아래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고통받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드디어 세워졌는데 이제 너희들 거를 다 뺏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쌤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것을 하나라도 취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은 너희들에게서 무언가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은 자기의 이익을 챙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은 어떠한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하들의 손에 쥐어준다고 그랬어요. 밭을 가져가고 곡식 거둔 것을 가져가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릴 거라고 했고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이익에는요 내 손에 들려지는 것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뇌물을 받는다거나 청탁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마음이 빼앗기고 권력을 통해서 이런 이익을 챙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무엘은요 또 더 깊이 더 멀리까지 지금 들추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모세와 아론을 세운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출애굽 당시란 말이죠.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출애굽 때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왕이,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너희들이 원한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터인데,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서 모세 때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교했었는지, 얼마나 미련하였고 둔했었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사무엘은 불안한 거죠. 왜요?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심판을 받을까 봐. 조상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또 범할까 봐 사무엘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마지막 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손 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여기고 너희들의 영원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과 그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무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그냥 다시 말하면 은퇴를 앞두고 혹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도 이 사무엘의 모습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가 그 자리를 이제 내주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평가받고 그의 잘못과 잘잘못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무엘이 이야기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가받고 범죄한 것을 찾아내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온전한 직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사로서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사무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직분과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남용하거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힘자랑을 하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익이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들에게 자꾸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거나 예쁜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쓰임 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애교도 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그것을 힘으로 활용해서 휘두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이제 직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단단해지고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과 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견론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